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나서 그 금송아지 앞에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자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32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그들이 이 절기 무슨 절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여호와의 그런 절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뛰어놀았습니다. 이 5절과 6절만 딱 떼서 봤을 때 앞뒤 뒤에 보지 않고요. 요거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 잘 드린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무슨 절기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절기에 모였죠. 그것도 일찍 모였어요.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찍 모여서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도 신경 썼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또 뛰어놀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잘못된 예배입니다. 왜요? 그 예배의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방법과 뭐 그 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두고 예배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자,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이고 너희들이 아직 나를 잘 모르는구나 그럴 수 있지 하고 하면서 이해를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다. 분노하십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대요? 부패했대요. 부패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화면이 없나요? 네. 9절부터. 그래요? 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이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부패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요 부패한 행동이고 하나님을 떠난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이 이제 율법책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나죠. 혹시 신천지 예배에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누구 한번 다녀와 보실래요? 어떻게 예배하는지 되게 궁금한데 저는 가고 싶지만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저는 가면 안 되고요. 그들이 이제 보여주는 영상 같은 거를 보면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몰라요. 이단들 예배하는 거 보세요. 정말 뜨겁죠? 우리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그 공간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박수도 뭐 어떻게 치는지 아시잖아요. 와, 이렇게 거의 군대처럼 치고. 뭐 예배만 그런가요?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사태를 겪고 나서도 지금 신천지들이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합니까? 끊임없이 저한테 편지 보냅니다. 예. 저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 그리고 이 또 선행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방송 보려고 이제 틀었는데 앞에 잠깐 광고 뜨잖아요. 신천지가 광고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몇만 명이 뭐 헌혈을 하는 그런 기네스에 뭐 도전한다고 뭐 그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하나님이잖아요.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선행을 해도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어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저는 열심히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부패했고 너희들은 나의 길을 떠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잘못된 복음을 듣고 또 잘못된 그런 인도를 받아서 그곳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주위에서 그 신천지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그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은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패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신지식이 없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큰 위험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정말 나의 열정, 나의 젊음을 다 갖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는 부패했다. 너는 나의 길을 떠난 자다. 라는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주중에 한 분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책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책 잃어버릴 수 있죠. 그렇죠? 예배당에 놓고 갈 수 있잖아요. 아까도 한 자매가 나한테 성경책 못 봤냐고 물어보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의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핸드폰으로 그 성경을 많이 보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쳤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내가 성경책을 잃어버리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시나요? 감히 네가 성경책을 잃어버려?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얼마든지 잃어버리실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분은 직분도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뭔가 나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그렇게 확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시고 그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자유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옳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더 관심 갖고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금송아지 앞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저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멸해버리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십니다. 3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렇게 진노하실 일일까요? 민족 전체를 없애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번은 봐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살려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그들에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고 있어요. 이 제사 드리는 아침에도 이들은 만나를 먹고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살아계심, 역사하심,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거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들 말고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이들이 경험한 거 하루는커녕 1시간만이라도 경험을 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들은요 꽤 많은 시간을 경험하고 오늘 아침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하나님이 이들한테 직접 말씀해 주신 게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시내산 언약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세 글자. 세 글자. 십계명. 네. 다른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셨고, 이 10가지 계명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직접 들은 거예요. 그 십계명 앞에 우상 만들지 말라는 계명 있잖아요. 그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이 약속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본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받은 지 1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10년, 20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며칠 전에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이 얼마 전에 끊긴 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침까지 지금 당장 그들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10가지 얘기한 거 싹 다 잊어버리고 곧바로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불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지 않고 만나도 내려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한테 직접 얘기도 해주시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될 텐데 이들이 지키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얘네들은 안 되겠다.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나쁠 게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이거 하나님이 다 없던 걸로 하고, 모세 너가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네 후손들로 내가 큰 나라를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는요, 나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모세한테 우호적이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 툭하면 불평불만 내뱉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말립니다. 자, 32장 11절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 너대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자,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제 꺼내 오면서 이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진정하시고 없던 걸로 하시죠. 노를 푸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모세가 말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해본 말일까요? 홧김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냥 홧김에 확 그냥 승질 나는 김에 확 퍼붓고 뭐 나중에 가서 그러지 말고 뭐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번 이런 비슷한 결정을 하셨고 실행하셨어요. 모세가 말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인류를 심판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을 말린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거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을 말린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이건 쉬운 일 아닙니다. 노아가 이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을 때 노아가 하나님을 말리지 못해요. 얘기도 못 꺼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리지 못해요. 하나님 그 계획을 실행하세요. 또 요나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니느웨를 멸망하겠다고 하셨을 때도 이 사람은 말리기는커녕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니까 오히려 불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을 말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다시 변경하시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 대하듯이 하셨어요. 모세랑 대화하는 것이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했다라고 지금 성경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출애굽기는 누가 쓴 겁니까? 모세가 쓴 거죠. 모세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친구 사이다 이거죠. 친구 사이처럼 가깝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대화하는데 여러분 누군가랑 대화하는 게 제일 편합니까? 혹시 부모와 대화하는 게 제일 편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남편, 아내와 대화하는 게 제일 편한 분 계신가요?
그럼 저는 아내랑 대화할 때 항상 눈치를 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이게 정답일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아내가 좀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친구랑 대화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거 보십시오. 막 미친놈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뭐 진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게 친구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는 게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등을 본 유일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1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대.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등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등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누군가한테 나의 등을 맡긴다는 얘기는요, 내가 그 사람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보통 배신할 때 등에다 칼을 꼽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등을 보여주세요. 등을 맡기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편하게 생각하셔요. 친구예요. 네, 진짜 친구.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말을 했을 때 모세는 말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화를 푸십시오. 전에 했던 말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과 어떻게 이렇게 친해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이 모세거든요. 모세만큼 친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모세가 친한 게 아니라 이 이후로도 모세만큼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거 간단해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무려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는 40년은 아니죠. 한 1년 정도 지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동행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옆에 단순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독대합니다. 40일 동안. 그것도 여러 번. 그리고 그냥 독대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 구체로 나오지 않지만 모세도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쭉 배웠는데 여러분 그거 한 번에 듣고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잠깐만요 좀 천천히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하다가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죠? 몇 규빗이요? 모세 그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잖아요. 귀가 그렇게 밝지 않을 겁니다. 보청기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뭐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정확히 적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걸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적으면 여러분 그거 뭐 40일이 옵니까? 4시간이면 다 쓰지 않을까요? 4시간보다 더 걸리나?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절대 40일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물어보고 말씀 듣고 물어보고 말씀 듣고 물어보고 하면서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런 거를 몇 번 반복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친해지려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대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만나서 대화하고 밥 먹고 그러는 거죠. 이번에 제가 우리 시찰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좀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1박 2일 동안 갈 때, 또 올 때, 또 숙소에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이 친해졌어요. 그전에는 그냥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별로 안 친했습니다. 근데 이제 친해졌어요. 대화로 사람은 친해지는 거예요. 같이 먹고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처럼요, 하나님과 동행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잠깐 들었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고 있고, 그러나 그들이 한 동행은 모세가 한 동행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냥 그들이 한 동행은 그냥 거기 있었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물론 그 자리에 없는 사람보다는 좀 친밀함이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화한 사람, 교제한 사람이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이런저런 경험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지 못해요. 교회를 다닌 지 30년, 40년, 50년이 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성경책을 잃어버렸으니 나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 교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무조건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1대1의 관계, 이런 교제의 시간을 내가 얼마나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내가 그냥 군중 속의 한 명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수십 년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천국 가서 이제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왜요? 아니,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뭐 아는 게 없으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없었으니 천국 가서 만나면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하나님 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얼굴 맞대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이제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제했지만 이제는 얼굴 보고 할 수 있어 너무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모세는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300년 동안 동행한 뭐 에녹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에녹을 제외하고 이 모세만큼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시간을 가진 사람이 제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모세와 비교되는 사람이 한 명 이제 등장하는데 떠올리게 되는데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했을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모세가 했듯이 이렇게 말릴 생각을 못해요. 대신에 흥정에 들어가요. 모세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노를 푸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말을 못해요. 아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을 못해요. 자, 23절, 창세기 18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이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50명이 있어도 멸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네,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돌려서. 이것을 점점 줄여갑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하고 그가 그만둬요. 더 나가지 못하는 거야. 왜 10명에서 끝냈을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더 줄였다가는 내가 죽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을 할 때 보면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30절에 보면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또 32절에서도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에 한 번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을 찾아도 멸망시키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되게 조심조심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치 종이 주인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그런 느낌이죠. 아까 모세는 친구에게 그러지 마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종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주인한테 눈치 보면서 안 그러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밀감이 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꽤 오래 살았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게 몇 번 되지 않아요. 그의 인생에서. 그 몇 분 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자주 봐야죠. 모세처럼 한 40일 정도는 같이 있어 봐야죠. 여러분, 1박 2일만 같이 있어도 친해지는데 40일을 같이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번이나.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친밀해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를 푸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인간인 모세가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런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있으세요. 그런데 그 뜻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친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냐면 때를 써서 바꾸려고 합니다. 친밀함이 전혀 없는데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꼴 보기 싫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나랑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 때를 쓰면 그 귀엽기라도 하지. 친밀함이 전혀 없어요. 평소에는 나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찾아오는 사람들, 그게 친밀해서 찾아오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와서 여러분 앞에 와서 떼쓰면 그 부탁 들어주고 싶냐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고 싶은데 친밀함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써서.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다시 또 빠이빠이. 못 본 척하죠. 무슨 일, 다음 일 생길 때까지 그냥 모른 척.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떼쓰는 것이 마치 믿음의 기도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친밀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친분의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돼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이런 시간 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1대1로 사람들 없는 곳에서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읽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모세가 했듯이 여쭤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아무리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맨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분과 친해진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여러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계속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친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 이치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1년에 성경 일독은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1년에 일독 하실 수 있도록 제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우리 내년부터 또 다시 시작하면 꼭 우리 모든 성도는 뭐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다 1년에 한 번씩 일독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다 같이 읽는 거 말고 나 혼자. 뭐 그 단톡방도 하는 것도 나 개인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읽으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여쭈어보시고 또 찬양도 부르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들어갈 때 우리는 경건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했고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성경책은 없었지만 이제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에게 자기가 시를 써드리고 하나님께 또 찬양을 들려드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졌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그런 하나됨을 유지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런 것을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틈이 날 때마다 혼자 산에 가시고 혼자 들에 가셔서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밤에 하나님 만나러 가죠.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바쁘신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지를 않으니,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니, 또 말씀 시간에 제대로 듣지를 않으니 하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이상한 분으로 생각하게 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하니 하나님이 어렵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제로에 가깝고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나 혼내시는 것 같고 내가 뭔만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릴 것 같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그게 돼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왜요? 친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모든 무슨 일만 생기면 그렇게 하나님 탓으로 다 돌려버리고 버림받을 것 같고 두렵고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경건의 시간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알아요. 성경 읽고 그 시간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라요. 예. 시간을 좀 더 늘리신다거나 횟수를 좀 더 늘리신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 깊이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